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3장 1절에서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에 온 기럇 아르바에서 주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라가 죽었어요. 그죠?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래요? 127세. 자, 127세면 이때 아브라함 나이는 몇 살이죠? 137세, 그죠? 10살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사라가 65세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몇 년을 산 거예요? 62년을 가나안 땅에서, 그죠? 62년을, 그러니까 한평생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이 살았어요. 그냥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127세 이제 할머니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사라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네? 근데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가진 게 자기 소유의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은 따로 있고 나그네요 우거하는 사람으로 살던 한 집안에 그냥 할머니가 주인이 죽은 것 뿐이에요. 그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성경은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믿음의 어머니다운 모습이 어디 있어요? 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1대 조상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한
건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구중궁궐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가진 소유도 사실 그렇게 많은 소유는 아니에요. 부족함은 없어. 넉넉하다고 돼 있고 집에서 기른 사람이 뭐 한 1,000명은 됐다 그러니까 부족한 건 아닌데 언제든지 뭐 누가 공격하면 언제든지 정복할 수 있는 빼앗을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상태로 사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증거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뭐 자기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보면 장사 지내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우리 집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드디어 최초의 소유를 얻는 게 뭐냐면 자기 아내의 무덤 매장지를 위해서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자기 소유로 얻는 땅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죠. 예?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땅도 가지려고 그러고 집도 가지려고 그러고 뭐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성경이 만약에 그게 옳은 방향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한테는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막 많이 줘야 되잖아. 성경에 그런 그림이 있기는 있는데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란 말이죠. 열국의 어머니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이 말이죠. 그 증거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어머니 그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사라의 한평생 어떻게 살았길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향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의미하고 우리가 현실에서 추구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은 것도 있지만 차이가 사실 많이 나요. 같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지향점 그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권능도 행하고 수많은 일을 했어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랬죠? 어떤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성경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찾아가는 뭐 전부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찾아가는 방향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사라가 127세 죽었는데 사라는 영생으로 들어갔을까라는 질문. 영생으로 들어갔을까요? 이분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들어갔어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어요? 이런 질문들이 항상 나와요. 구약시대 인물들 어떻게 영생으로 들어갔을까? 네? 근데 구약시대 인물이든 신약시대 인물이든요.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에요. 그러면 신약시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예수 이름 전하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으로 들어가요. 구약시대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랬죠. 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이 사람들과 교통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 대접할 때도 거기 성자 예수님이 계셨다. 추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알게 돼. 깨닫게 돼. 구약시대에도.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 시편 110편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할 때 처음에 주는 하나님이고 내 주께 이르시기를 할 때 두 번째 주는 예수님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고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계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예수님이 알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하지만요. 말로 전하지만 예수님이란 존재를 알고 깨닫고 내가 영접하게 되는 이 사건은 성령님의 사건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미련하게 전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계속 미련하게 전하는 것뿐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다가 이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고 마음문이 열리죠. 마태복음 22장 거기 가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아볼까요? 오늘 성경은 이제 안 읽어도 되니까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시면 32절, 22장 32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영생 가운데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이걸 사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면 마치 아무것도 하나님 못하시는 분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영원 속에도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도전장을 예수님께 냈을 때 예수님이 부활 후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없다. 어떤 내용이냐면 형제가 7이 있는데 제일 마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형이 아기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유대인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생이 형수랑 이제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 그럼 그 아이는 누구 자손이 돼요? 형의 후손이 되도록 그렇게. 근데 둘째가 형수랑 동침을 했는데도 아이가 없이 죽었어. 그럼 셋째가 또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형 마지의 그 족보에 들어가. 근데 그래도 형수가 다 늙어가지고 어때? 그러니까요. 그래서 7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여인이 자식도 없으면 어떡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만들어줘라 그 말이거든. 그럼 자식을 키워서 그 자식이 노년에 봉양할 수 있도록 이게 더 하나님의 율법인데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구약 율법은 전부 약자를 위한 법이에요. 거의 다 그래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요.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날은 쉬라 그 말이에요. 쉬게 하라. 그 정신이 사회적 약자들, 노예들, 짐승들까지도 쉬게 해라. 온전히 쉬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주일날도 일을 시켜. 돈 욕심에. 땅도 쉬게 하고 이렇게 쉬라 그러는데 아유 주일날 수입이 얼마인데 그러면서 욕심만 많아가지고 노예 일 시키고 막 이러는 걸 하나님은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진 사람이 손해를 보면서 약자들을 위해서 베풀어라. 이거를 성경에서는 정의라 그래요. 정의. 공평하게 판단한다 이것도 정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힘 있는 자가 약자에게 뭐예요? 자비를 베푸는 걸 정의라 그래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가졌으면 약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아시면 되는데 근데 7명이 다 죽었어. 아기가 없어.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거죠. 뭐라고 주장해요? 부활하면 곤란해진다 이거지. 다 부활하면.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게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결혼이란 제도가 없어진다. 부활하면은 우리 몸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와 같이 된다. 결국 남성 여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은 그렇게 돼 있겠지. 그런데 서로 뭐 끌리는 거나 뭐 이런 에로스적인 이런 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역질문을 한 거예요. 니네가 부활이 없다 그러는데 모세 오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생이지 않냐. 그런데 죽은 자를 끌어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그랬겠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죽은 후에 부활한 상태로 있다. 그래서 부활이 있음을 이렇게 되받아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와서 이제 수많은 논쟁이 벌어져요. 막 공격을 해요. 신학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다 답변을 하잖아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답변하니 누가 그거를 이길 수 있어요. 훤히 아시는 분이 다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살아는 영생으로 들어갔다. 영생. 자, 그러면 또 질문이에요. 살아는 죽은 후에 영생으로 들어갔어요?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 영생 가운데 있었어요? 영생 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었으니까, 그죠? 자, 그럼 질문 또 드려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영생 안에 있어요, 지금? 네. 근데 그게 확실히 믿어져요? 내가 지금 영생은 뭐예요, 그럼? 영생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어요, 지금? 진짜로? 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 나오니까. 이제 영생이라는 이 단어와 이 영생이 주는 기운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강력한 생명력이겠어요. 근데 그 강력한 생명력이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똑같잖아요. 네?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힘들고 막 피곤하고 이런 거 똑같잖아요. 마음이 막 항상 그 영원한 생명의 기운으로 막 충만해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영생을 가졌는데 이 영생의 기운이 우리 안에 점점 강해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거 노력해야 돼, 그거는. 이제 구원받은 거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 계셔서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 영생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도록 하는 그 길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하는 거랑 마음, 이걸 통해서 결국은 계속 묵상하고 계속해서 영생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분의 임재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게 막 충만해지는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매일 가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요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있긴 있는데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막 또 별 차이가 없이 그냥 내 감정이 더 크고 내 현실이 더 크고 내 괴로움이 더 크고 요런 상태로 매일매일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말씀을 들으세요, 기도 생활하세요, 성령님과 교제하세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충만한 상태로 가는 방향으로 가꾸라는 거죠. 근데 요거를 습관을 들이시면은 이렇게 습관을 잘 들여서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자기 내면 안에 하나님의 영생의 기운, 실제적 기운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 요 훈련을 하시면은 일단 감정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굉장한 평안이 오고요. 그 다음에요, 내 안에 영생의 기운,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기운이 내 안에 충만해지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냐면 이 영생의 기운이 내 마음보다 더 커졌잖아요. 이 상태를 내가 알게 돼요. 이 상태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렇게. 나도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 상태를 가꿔야 된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해. 있는 줄도 몰라. 그리고 현장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 내면을 가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영생의 기운이 내 안에서 더 충만해지는 길로 가면 막 어떻게 되냐면 찬송이 너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막 꿀처럼 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속에 기쁨이 차고 이런 것들이 막 순간순간 막 확확 이렇게 오는 상태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이 단계가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얘기를 이제 잘 안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냐면 항상 메마른 상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시들 주님의 허락한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영이 오셔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 이제 제가 강조하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죠? 물론 말씀이 있어야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의 충만한 단계를 가꾸는 작업, 결국 자기 내면을 영생의 기운으로 가꾸는 작업을 요 비결을 터득해가지고 요거를 잘 훈련하시는 분은 영생의 기운이 항상 내 마음을 지배해서 그냥 눈을 뜨면 마음이 평안하고, 근데 요거는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게 또 한쪽에 죄가 있어서 죄는 자동적으로 계속 자라나거든요. 잡초처럼.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 한 2, 3일 지나면요. 또 메마른 영혼이 되고 또 죄악된 기운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내가 왜 사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참 고달프다. 이 생각이 또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충만하게 가꾸는 이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일을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오랜 시간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졌어요. 그때 이제 몇천 명 정도 되는데 과로로 쓰러져서 못 일어날 정도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성장하는데 건강이 딱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막 좌절감, 그 다음에 뭐 걱정, 두려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냥 병원에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쭉 읽는데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그 말씀을 이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먹이는 내용 읽어보셨어요? 네.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다. 애굽에 고기가 많았는데 오이도 있고 부추도 있고 수박도 있는데 광야로 끌고 와서 맨날 맛없는 만나만 먹인다고 막 불평불만하고 우리 고기 먹고 싶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 들으세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처음 맞춰줄 필요 없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막 기도를 하니까 내가 저들이 나를 원망하는 걸 들었다. 내가 너희 질리도록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래가지고요. 그걸 한 달 동안 먹게 해가지고 매출하게 때를 보내는데 이스라엘 200만 명이라 그랬죠. 그 진 사면에 이렇게 사면에 매출하기 때가 떨어지는데 1m 높이로 그 몇 마리나 될까요? 네? 수만 마리?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성령님이 질문을 하는 거지 이 목사님에게. 네가 나가서 광야에서 메추라기 떼를 잡는다 그러면 너 몇 마리나 잡겠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사막에서 내가 메추라기 떼를 어디서 찾겠으며 그 뜨거운 햇볕 아래 일사병 걸려서 죽지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을 겁니다. 그러면 그 메추라기 떼 누가 잡았냐? 그야 주님이 잡아서 보냈죠. 거기서 이분이 이제 자유함을 딱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다. 네가 하니까 이렇게 쓰러졌지 않냐? 건강 무너지고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깨닫는데 뭘 깨닫냐면 바람이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 때가 떨어지는데 어떤 바람이냐면 그냥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바람이다. 근데 성경의 바람은 성령으로 돼 있어요. 푸뉴마, 하나님의 숨결. 그래가지고 이분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과 사귀어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라. 이 음성을 들어요. 성령님과 사귀어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라. 그때부터 이분이 직접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속에 계신 성령님과 사귀는 거예요. 계속 사귀면서 성령님께 묻고 성령 충만 구하고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만 했더니 그 전에 자기 혼자 할 때는 2,000명, 3,000명인데 성령님이 했더니 성령님이 진짜 역사해가지고 막 자기가 직접 하지도 않는데 바람 불어서 막 교회가 성장을 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몇만 명, 몇십만 명, 뭐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 힘만으로 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경험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영생이신 주님과 사귀는 거, 깊이 사귀어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과 사귀시길 바래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한 번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이 이 땅에서는 나 혼자만 쭉 고생하며 살다가 죽어서 영생 이게 아니다 그 말이죠. 지금 이미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데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우리 속에 죄가 계속 역사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계속 먹고 사는 문제, 세상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 앞에 더 급선무로 왔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영생의 기운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이 상태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요. 요거를 매일 하시다 보면 점점 하나님 가까이에 우리 영혼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라가 영생 안에서 살다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나그네고 그런데 왜 믿음의 어머니냐? 사라가 현실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살았느냐? 요 세 가지. 믿음 안에서 살았고 말씀 안에서 살았고 약속의 땅에서 살았다. 요거예요.
요거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은 끝이다 그 말이죠. 자, 믿음 안에서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믿음은 신뢰. 첫 번째는 뭐예요? 신뢰.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음.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자, 가나안 땅에 사는데 눈만 뜨면 누가 쳐들어와서 죽이고 빼앗아 갈 수 있죠. 그죠? 고향 땅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남의 땅에 들어가 사는 거잖아요. 눈칫밥 먹고 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 훈련시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누가 보호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근데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네? 목축업 하는데 양, 염소, 소를 잘 키워요? 못 키워요? 잘 키우잖아요.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걱정 없이 평생 걱정 없이 살아요? 걱정 맨날 하고 살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진정으로 지켜준 게 뭐냐면 이거예요. 현실적인 어떤 것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죠. 많은 분들이. 성경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아니, 하나님이 지킨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킨다. 가진 게 많고 힘센 권력자가 내 옆에 있으면 불안감이 없어질까요? 여전히 있대요. 나는 그 경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네? 밤잠 더 못 잔대. 생각할 게 더 많고. 차라리 우리 같은 서민들이 더 편해 마음은. 왜? 신경 쓸 게 없거든. 저는 잘 자거든요. 근데 가진 건 없어. 근데 너무 편하네.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걸 조금 주셨어, 믿음을. 그리고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 같아. 전혀 걱정이 안 돼. 그냥 뭐 욕심만 안 부리면 되나. 많이 뭐를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평안하다. 가끔 뭐 내 뜻대로 안 되는 때가 있겠지만요. 자,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새 이야기인데 새, 하늘에 나는 새. 이 새가 처음에는 날개가 없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네? 날개가 없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답니다. 뱀은 독이 있고 사자는 이빨이 있고 말은 말굽이 있어서 다 자기를 지킬 만한 뭔가를 주셔놓고 새인 나에게는 뭐 안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줬대요. 이 새가 또 하나님께 찾아가서 아이고 하나님 날개를 붙여주니까 날개를 달고 달리려니까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리석은 새요 날개는 나르라고 준 것이지 달리라고 준 것이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것인가? 믿음으로 지킨다. 그게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제가 늘 강조하는 말, 하나님의 임재, 실제적 임재, 이걸로 자신을 지킨다. 그런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결국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 가진 거 많고 가진 거 없고 그걸로 평가하는 잣대를 이제는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로 넘어온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못 넘어오면은 계속 이 현실과 율법에 매인 삶에서 못 벗어나. 근데 이 현실 속에서 그래도 뭔가 성취하고 살고 뭔가 비교하고 사는 게 있죠? 굉장히 많죠? 그건 그거대로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나는 뭐예요? 믿음으로 넘어왔으니
그래 그런 거 있다고 인정하자 해놓고 나는 믿음으로 넘어와서 나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살려다 보니까 성취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 거 하세요. 그러나 속으로는 뭘로 넘어와야 돼? 믿음으로 넘어와야 이 사람이 영생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영생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사라는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체가 가장 안전하다.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져야 믿음 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자꾸 얻어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죠. 자, 다윗 왕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시편 27편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27편.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편 27편.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쭉 읽으면은 다 같은 맥락인데 은혜가 엄청 돼요. 근데 다윗이 홀로 고생 많이 했는데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사울 왕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왔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여전히 태어나다. 네,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해도 나는 여전히 태어난다 그러죠. 그럼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손에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근데 이런 믿음 어떻게 생길까요? 그냥 마음으로 생각만 하면 돼요. 이거를 계속 믿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와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나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키고 있다는 걸 계속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다윗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끝내 살아가지고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싸움이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믿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일어나도 괜찮아. 하나님 지키셔. 이걸 계속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힘을 길러나가, 이게 믿음도 길러나가야 돼. 자라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하지 않는 분은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 그냥 살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이 잡초처럼 올라온 이 죄로 물든 원죄로부터 오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계속 더 커지니까 이 평안함이나 이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는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싸우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왜 자꾸 하라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하라 그러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 오고 꼭 교회 오세요.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세요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꼭 오시라고 하는 거고 이게 한 주 빠지면 보름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이런 거를 잘 하신다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급격히 그냥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버리고 막 이래요. 믿음이 홀로서는 믿음이 되기까지는 불안해요. 그럴까봐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갈게요. 말씀 안에서 죽을 여인. 자, 말씀 안에서. 자, 사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사라도 따라가죠. 결국 사라도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 지정한 땅에서 살다가 죽은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다 그 말이죠. 자, 말씀을 벗어나서 애굽에 갔을 때가 있었죠. 그것도 아브라함이 가자고 간 거지 뭐. 기근이 들어가지고 갔을 때 어떤 일을 당했어요? 수치를 당했죠. 말씀을 벗어나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먹을 게 많으니까 나일강이 있으니까 거기 갔을 때는 수치를 당해요. 자,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애굽에 다 있어. 물도 있고 양식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 기근이 왔어. 가나안 땅에. 그렇지 않아도 척박한 땅, 광야 같은 땅인데 그럼 어떻게 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야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만 했어요. 그럼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안전한데 말씀 벗어나서 자기 판단에 따라서 애굽으로 갔더니 수치를 당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분이 굉장히 많다는 게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자꾸 현실적 판단을 따라서 손익 계산하고 이익을 따라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은 좋을 것 같아. 물도 있고 양식도 있고 거기 가니까 좋더라. 근데 반드시 수치를 당해. 수치를 안 당하면 제가 볼 때 하나님 백성이 아닐지도 몰라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맞죠? 제가 만약에 말씀을 벗어나서 가잖아요. 즉시로 하나님이 태클을 거세요.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어도 어떻게 해요? 망해도 말씀 안에 머무르는 거. 자, 말씀이 근데 뭘 갖다 줘요? 현실적으로 뭘 갖다 줘요? 갖다 주는 거 없죠? 자, 그럼 여기에 또 뭐가 필요해요? 이 싸움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잡고 절대 놓지 않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놓고 자기 생각대로 해요.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이 뭘 선택하느냐를 보면 저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근데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가져다 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도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의 성취를 갖다 주시거든요. 지난번에 여호와 이레할 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거 했었잖아요. 여호와의 산까지 가봐야 준비된 걸 알아요. 근데 여호와의 산까지 안 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산까지 안 가고 이건 아니야 하고 말씀을 안 지키고 자기가 말씀을 다 바꿔버려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아들 주기로 여호와의 산까지 가죠? 끝까지 말씀을 지키니까 경험해야 안 해요? 경험하잖아요. 준비된 거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니까요. 근데 이거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여호와의 산까지 못 가. 그리고 이거는 말씀이 아니하고 말씀을 내가 바꿔버려. 이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안타깝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끝까지 아들이 죽어도 고통스러워도 여호와의 산까지 가는 믿음. 제가 요거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저기 가서 제가 설교 부탁을 하나 받았거든. 그래가지고 요 주제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한번 지켜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모자라신 분도 아니고 뭘 모르는 분도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말씀대로 이삭
말씀대로 이삭을 얻었고 말씀에 따라 사레라는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고 말씀대로 남편 아브라함을 내조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나그네요 우거하는 일꾼의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어떻게 해요? 사라는 언제나 말씀 안에 머물렀던 여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냥 너무 평범한 할머니예요. 뭐 그렇게 대단한 나라도 아니고. 근데 성경은 사라를 지금 오고 오는 모든 막 몇십억 인구가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로 부르도록 존귀함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적인 눈의 잣대를 자꾸 벗어나서 믿음의 잣대로 넘어오고 말씀 안에 자기를, 세상 사람이 나를 보잘것없이 봐도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 뭐 화려한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부자예요? 집이 몇 채나 돼요? 네? 공짜로는 돈 있어요? 은행에 몇십억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래. 정말 주님이에요? 내가 볼 때 주님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뭘 바꿨어요? 바깥을 바꾼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적어도 몇만 명은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헌금을 내면 복 받는다 그러면 헌금 갖다 바쳐서 아마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야. 근데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안에 뭐만 충만했어요? 말씀만 충만했지. 원래 말씀이신 분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신 분.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우리는 내면 세계 어떻게 가꿔야 돼요? 말씀을 충만한 걸 가꿔야지. 그런데 세상 가치관은 뭐예요?